말씀으로 운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도 제가 3시쯤 잠을 잤는데요. 3시에 자기 전에 그래도 혹시 어떤 소식이 있나고 봤더니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이렇게 소식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한번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간밤에 또 난리가 났더군요. 마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이 법을 대신하고 있고 정의를 대신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참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이후로 요즘처럼 그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상이 오늘날과 비교해서 덜 혼잡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다윗의 왕조는 진즉에 끊어졌고 제사장 일가들의 성전 정화 이후에 이루어진 하스모니안이라는 왕가가 혈통을 잇고 있었지만 그 뒤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경호부대격인 그런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의 일족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신망을 얻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책정이 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환심을 얻어서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롯을 굉장히 잔혹하고 아주 악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성경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펴보면 헤롯은 어찌 보면 준수한 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권세가들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유다의 어떤 독립과 또 유다가 종교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권력을 또 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립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망을 얻는데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아마 알려진 일화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요즘처럼 뭐 갤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도를 숫자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 왕들은 그러한 면에서 보면 민심과 굉장히 유리되기가 쉬웠습니다. 자기들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들려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몰래 자신을 꾸미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눈에 봐도 지혜롭게 보이는 노인을 보고 이 노인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노인에게 가서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어르신,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헤롯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보이는 노인 역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한눈에 그가 헤롯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헤롯을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갑니다. 헤롯 왕 참 안타깝죠. 우리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금 파괴되고 지금 초라해진 이 성전을 좀 제대로 성전답게 짓도록 해주면 아마 좋은 여론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하면 끌려가고 저렇게 말해도 끌려갈 수 있는데, 헤롯이 그 앞에 그 노인이 자기를 눈치챈 것으로 알고 부탁한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처음에는 헤롯 참 괜찮은 왕이죠라고 엄격하게 말을 한 겁니다. 헤롯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눈치챈 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철저히 지켜줄 테니 솔직하게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 앞에서 솔직하게 헤롯 당신 좀 어디로 꺼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성전을 건립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성전은 스룹바벨 이후로 건립된 작은 솔로몬 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외소하기 그지 없었고, 또 이마저도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되고 흉한 몰골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말 전심을 기울여서 건립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이른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명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얼마 있지 않다가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이 꼭 1년에 3번을 찾아가야 되는 절기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에 순례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목도하신 장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목격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안에도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이 장면을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모시고 환전상의 돈을 쏟아 버리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그 주간 첫 번째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이 2번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나 다시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은 한 번인데 요한이 주제에 따라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순서를 이 앞으로 끌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사건, 일생에 있어서 사건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뒤에 있을 사건이 앞에 등장을 해요. 왠지 마음이 편안하세요? 뭔가 질서가 약간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이 사건을 2번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눈치를 좀 보는 편입니다. 무슨 눈치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마치 비평적으로 해석한달지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만을 찾아서 재편성해서 설명을 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교에서 하다못해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2번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분명히 한 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연거푸 찾으시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역 말기에 벌어진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 놓여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틀이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특히 기승전결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더 그러고요. 시간적 순서와 흐름에 익숙한 우리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럽니다. 제가 성경의 땅을 강의를 할 때 지도 보는 것부터 바꿔서 설명을 하거든요. 지도를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보면서 북쪽을 항상 위에 두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지도가 북쪽에 이렇게 위치를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북은 위로, 남은 아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이걸 옆으로 둔달지 뒤로 돌린달지 하면 굉장히 낯설어하고 불편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죠. 그때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북쪽이 위쪽에 있지 않았어요. 동쪽이 앞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동서남북을 말할 때는요. 동을 말하면 앞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드마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죠. 그리고 뒤쪽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서쪽입니다. 뒤쪽에는 여지없이 지중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다라고 말을 하고 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남쪽은요?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야샤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왼편은 당연히 북쪽은 왼편이 되겠죠. 스몰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림자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을 해서 성경에 보면 오른쪽으로 가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그것은 남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메섹 호바 왼편으로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라는 말은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왼편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부터 또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어차피 잡아뜨려 놔야 됩니다. 지도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동서남북 방향을 돌려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혼동스러웠던 게 운전하는 방향이 달라서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또 익숙해지니까 양쪽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식의 생각과 순서를 따라서 보는 관점에 익숙하다고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외눈박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려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시각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사건이 항상 초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물, 샘, 눈이란 단어가 모두 같은 쇼레시, 말의 근원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인이라고 말하는데 샘을 그 아인이 눈을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물이 변했다는 뜻은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 꼭 변화된 사람들의 태도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고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요한이 이렇게 편성해 둔 그 사건의 순서를 보면서 우리의 자세의 전환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된 시점과 상관없이 이 이야기에 담긴 주제는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에서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성전의 의미, 우리의 믿음의 의미, 교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기 시작한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맞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몰려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게 말이나 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집은 편안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곳인데 이러한 부정함이 가득한 것은 다 치워야 돼. 이런 생각이 아마 연달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함에 대해서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그럼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세기경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자리를 봤을 때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우리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역시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장면에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당신이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쫓아다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세기경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성전 마당에 함께 서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파는 물건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소풍 와서 즐기기 위해서 나누는 물건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들입니까? 성전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이 통용되고 있는 자리예요. 성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갈릴리에서 내려왔어요. 며칠이 걸려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데려가야겠어요. 양에다가 내가 아끼는 양에다가 먹에다가 줄 하나 매가지고 자 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하면서 이렇게 줄을 잡고 끌고 가면 양이 잘 따라가겠습니까? 이 녀석이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끌고 가다 보면 양이 버티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걷다가 상처라도 나면 이 양은 어떤 양이 돼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흠결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제사에 쓸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어디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상처라도 나면 이 양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소를 끌고 가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비둘기를 잡다가도 잘못 잡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돈을 가져가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돈은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반세겔로 꼭 교환을 해서 성전 세겔을 써서 환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순전한 은혜에 해당되는 두로의 세겔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 이 세겔을 쓰게 되었는지. 자, 그래서 그 먼 거리로 온 사람들이 정결한 하나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결국 그 인근에서 인정받는 양을, 소를, 그리고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만약에 자칫 잘못 사가지고 올라가면요, 이건 환불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보고 낱낱이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좀 얘가 꼬질꼬질한데 이거 빠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부적합 판결을 내는 순간 그건 다시 갖고 가서 바꿔주시오. 좀 이게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인된 상점에 가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제사장들이 당신들은 잘 봐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덜어주시오. 내가 이거 꼼꼼히 살피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당신들이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당신들이 팔아. 그것이 내가 그래도 당신들 상표가 있으면 1차적 검증이 끝났다라고 내가 볼 테니까. 이러한 뭔가 질서가 조금씩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법한 일들 아닙니까? 초기에는 아마 좋은 뜻으로 이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성전 상인들이. 그리고 성전 밑에서 상가들이 질비하게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런 재물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차피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까이서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파는 것도 훨씬 더 잘 팔려. 뭔가 그러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에 대해서 장사의 감각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제사장들도 웬만하면 돈이 좀 더 자기들 눈에 시야에 드는 곳에서 좀 잘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어요? 웃돈 더 받는가? 그러면 가서 이 자네 내가 더 받는 거 봤는데 나한테 주는 돈이 작은 것 같아? 그리고 공인인 해주는 것이 공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몇 마리당 얼마씩 분명히 산정돼서 꼬박꼬박 제사장한테 갔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당연히 있을 이야기죠. 특히 명절 대목이 오면, 명절 대목이 언제?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때가 명절 대목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인데, 그때 팔아야 될, 그때 넘겨야 될 양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밑에서 다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넓고 잘 되어 있는 성전 마당으로 끌고 가서 파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리고 나도 편하고 당신들도 좋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내어 쫓으십니까? 그래, 그 뒤에 부정부패가 있으니 내가 이것을 단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봐야 될 내용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이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바자회도 해서는 안 돼.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그 목적이 어찌하든 성교 바자회를 하든 뭐를 하든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장사하는 집을 제가 조금 더 유대적 해석법을 찾아보자면요, 장사는 한다 할 때 이 장사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또 들어가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나안은 장사꾼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 가나안이라는 뜻이 원래 붉은 염색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염색과 관련된, 그게 바로 요 지중해 해변에 끼고 있었던 그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붉은 염료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던 그 장사꾼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러한 특산품으로 유명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 땅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정결하게 바꾸어야 할 땅이죠. 그 땅이 이름 그대로 그냥 가나안으로만 존속한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전에서 가나안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터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그 자리는 어떤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가나안은 우리는 이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으로 우리는 바꾸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날을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열심, 킨아라는 이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질투하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뜻에서 연유가 되죠. 이 젤로스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도 나오냐면 젤롯, 열심당원의 단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어떠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젤롯 땅, 열심당원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이 열심은 선지자들이 표현했던 그 열심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이유는 뭐냐면요, 주께서 나를 공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반져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머무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드셔서 도망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냐면 정말 죽고 싶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입에 떠올리지 않는다, 입 잡고 다닌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저도 참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좀 살아와 가볼까 하는 욕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러한 마음의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심으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한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쫓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 구조를 아는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장사했던 그 바깥마당, 그 자리는 실제로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처음부터 금지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이제 정립이 되고 그리고 성전 바깥쪽에 낮은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낮은 울타리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낮은 울타리 안으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울타리 안에 그 성전 미문 그 안은 몸이 성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울타리 안으로,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몸이 정결한 사람만 그 미문 안으로, 미문 안에서도 제단 안으로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차별들이 이렇게 칸막이마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 마당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마당이 되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밖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조차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예요. 예배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방해받는 가운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떤 유익? 그냥 경제적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기 쉬운 자리, 내 예배를 이루기에 편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좋은 자리로만 가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우리 분위기 깨는 사람들, 물 흐린 사람들 싫어합니다. 교회는 편안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편안하고 그리고 또 뭔가 격식 있는 자리로만 남겨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리라 생각을 합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선언하신 건데
이 말씀 앞 뒤를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기도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찾아와서 하는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내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지 말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될 것이며, 즉 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 고자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이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열방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운운하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의식들을 당신이 이곳에서 다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말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죠. 당신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다라고 21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이전 주전 20년부터 이 성전이 지어져서 10년 동안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도 지어지고 있었고요. 마치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68년까지 이 성전이 63년까지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전 제국에서 으뜸 가는 성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이 성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바이트, 집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집을 크게 말을 할 때 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칼은요 뭘 말하냐면 궁전같이 거대한 집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웅장하고 또 대단한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 크고 화려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솔로몬의 궁전보다 왜소했어요. 그리고 당시 다른 지역의 이방 신전에 비하면 약소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이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규모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규모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로도스에 의해서 뭐로 바뀌냐면요 규모로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헤칼, 큰 집이라고 불렸던,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것 얼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난리 난동을 치다가 사람들한테 그 지탄 받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너희들이 근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그러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서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양떼의 울음소리에 갇혀서 함께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너희가 듣느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약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들의 처지를 같이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면 우리 예배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까? 열방이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서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룩함을 위장한 사람들의 이익을 지목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낱낱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질비하지 않습니까? 나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제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변명하는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두고 끌고 옵니다. 그래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들의 행태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 열망으로 우리가 순전하게 정결하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히 교회 안에 세우시기로 결심하신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의 이익으로 둔갑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